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오늘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사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 경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앞에 있는 우리 2025년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복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약성경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차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차판, 차를 팔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차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귀중한 거 여러분 어디에다 두세요? 금고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귀중한 거, 정말 우리가 아끼는 보석 같은 거는 귀중하게 관리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은요 아시는 대로 참 귀한 말씀, 이 시편의 백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 66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고 성경의 장수가 1189장, 성경의 장수가 그렇게 있어요.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성경의 전체 장수가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시편 119편은요 성경의 이 많은 장수들 가운데 가장 많은 절수 176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절수가 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법도, 규례, 율례라고 하는 말이 시편 119편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제를 잘 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우리 대통령 문제도 소통하지 아니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은요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공감해야 돼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잘 따라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가정예배소가 있죠. 하늘 양식이라고 가정예배소가 있는데 1월 1일자 말씀이 아마 우리 성경 통신 강좌 하시는 분들은 47분들에게 하늘 양식을 선물로 드렸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금년부터 마음을 먹고 1월 1일부터 가정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 감리교 가정예배에서 하늘 양식에 보면 1월 1일자 말씀이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9절로부터 16절까지 더
많은 내용을 읽었어요. 9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왜 청년이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게 인생의 출발점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바뀌었는데, 여기 청년은 이 같은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도의 의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출발점은 정말 중요하죠. 오늘 2025년도 신년주일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하는데, 출발이 잘못되면요 어려워요. 우리나라 옛 속담 가운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화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양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화살을 쏠 때 물론 바람의 영향도 중요해요. 환경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관역을 잘 보고 잘 조준해서 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출발도요, 어떻게 출발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 화살을 쏠 때 처음 조금 빗나가면 날아가면서 계속 방향과 각도가 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출발이 아주 중요한데, 2025년도를 어떻게 출발해야 되느냐, 이거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감동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담고, 차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깊이 담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과 공감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으로 2025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왜 중요하냐? 기도로 매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시리즈로 있는 책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분들의 그 기도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글을 쓴 바실 밀러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실 밀러라고 하는 분은요, 원래 보장된 교수의 직임을 포기하고 어려운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성공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실 밀러에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나중에 물어봤을 때 이 바실 밀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해요. 이 바실 밀러라고 하는 분에게는요, 기도에 대한 철학이 있어요. 4가지 철학이 있었는데, 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어서 어쩔 때에는 무릎 꿇고 36시간, 24시간도 하루를 넘는 이 36시간을 연속으로 기도한 적도 있고 30일 동안 기도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 철학이 뭐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 기도는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자기를 부르고 감동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 다음에 천국에서 승리했다고 외칠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 기도의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헤세드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둔 간직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또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 주신 비전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저는 이게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2025년도에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작년 연말부터 나라가 많이 어려워서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합시다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간섭해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에도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더더욱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작년에 11월 달에 처음으로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 일본을 우리 분당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선교지 방문을 했어요. 동지사 대학도 가보고 윌리엄 스크램턴이 묻혀 있는 무덤에도 가봤어요. 선교사님들이, 일본의 현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소개해 주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가 된 이유가 있는데, 아펜젤로 감리교 선교사님,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님, 또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 윌리엄 스크램턴 선교사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처음 부활절 제물포항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1885년 부활절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가 대한민국 복음 전파의 140주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885년도에는요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들의 머릿속에 없었던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로 선교사들이 계획하고 왔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20대 때 우리나라에 다 왔잖아요. 아펜젤로 선교사가 27살, 언더우드 26살, 윌리엄 스크램튼 29살, 알렌 28살, 30도 안 된 나이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1885년 당시에는 선교 1급지는 중국이었다는 거예요. 2급지가 일본이에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선교사들의 머릿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는 원래 일본 선교 가려고 꿈꾸고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 선교를 놓고 기도했던 친구 윌리엄이 죽었어요. 친구가 간절히 가기를 원했던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본에 와서 듣고요, 그리고 자기의 선교지를 그 당시에 3급지라고 얘기했던 조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정말 선교적인 경험도 많고 비전을 가졌던 사람들은 우리보다 정말 앞선 중국, 일본, 앞서서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보다 먼저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20대 청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경험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혼자 사역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정말 여기까지 오게 되었잖아요.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냐 하면, 나라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것처럼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우리 불꽃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염려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말씀의 능력으로 간섭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배경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9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청년이, 성도가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9절부터 16절 말씀을 앞에 화면에 제가 띄워놨는데요, 구구절절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9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0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2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14절, 주님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묵상하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16절,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2025년도 하고 싶은 일들 있으시겠죠. 우리 성도님들 계획이 있겠죠. 그런데 내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지만 제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2025년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2024년도 3월 달에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를 인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감동하면서 금년도 준비하면서 그렇게 표호를 삼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괜히 감동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요,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장로님 주책이에요. 주책이 뭐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책,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다시 축복할까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시작. 주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2025년도를 긍정적으로 희망으로 보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벌써 제가 요 닷새 기간 동안에요, 신방을 부탁하신 분들이 있어서 사업장 신방도 하고 가정 신방도 몇 가정 했어요. 그런데요, 전문가들이 좋게 안 봐요. 우리 사업하시는 CEO들도요, 금년 한 해가 쉽게 펼쳐질 거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전 그렇게 선포했어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시편 1편 말씀 가지고 선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축복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 어려운 때지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에게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2025년도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정말 이 잿빛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포기하실래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되어짐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어려운 때도요, 사무엘 선지자 같은 하나님이 쓰셨던 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내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체득, 체험하고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음에 잘 간직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경험되어지면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체득되어지는 거죠. 저도 기도하면서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해를 살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이거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묵상하고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짐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업을 경영하시는 CEO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는 대기업의 신입사원들을 채용하는 그런 임원이 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실력으로 뽑겠죠. 그런데 왜 면접을 하는 줄 아세요? 요즘에 대기업은 며칠씩 합숙 훈련을 하면서 사원을 뽑는데 자기네들끼리도 평가하면서 뽑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태도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시험 점수가 좋아도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정말 일들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행할 수 있는지, 일하는 사람의 태도는 이미 잘 익혀져 있다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하고 같은 마음이겠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게 뭐가 떠오릅니까? 제가 어디 기사를 보니까 한국 사람에게 복이라고 하면 가장 많은 부분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건강이고 하나는 돈이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돈 싫어하는 분 없죠? 재물을 즐거워한대요. 이왕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베풀고도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님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물질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많이 드는
기독교 초기 초대 교부 가운데 한 사람,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회록, 지난주엔 제가 참회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거스틴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4세기 교부니까 어거스틴이 로마의 313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해 준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다가 기독교가 공인되니까 만세를 불렀어요. 이제 우리 박해가 없다,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동쪽의 게르만 민족이 로마를 점령합니다. 어거스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도들을 이 야만족이라고 얘기했던 게르만 민족에게 멸망당할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거스틴이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게르만 민족이 다시 로마를 세우면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를 배운 대로 신성 로마 제국이 돼요. 신성 로마 제국. 어거스틴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킴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재건축 그러잖아요. 뭐 우리 분당도 시범단지 뭐 이런 데는 벌써 30년이 지나서 재건축한다고 그러잖아요. 재건축이 뭐예요? 큰 다시 새로운 빌딩을 짓기 위해서 헌거를 무너뜨리고 재건축한다고 그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재건축, 하나님이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것, 내가 애지중지하던 것, 그거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세우신다는 거죠. 금년 한 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이나 어려움, 실패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해요. 그러나 우리가 혹 고난이나 어려움과 실패를 만난다면 말씀 안에서 잘 점검하고 우리가 새롭게 세워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해 보세요.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주의 율례라고 하는 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613가지의 법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두 가지로 정리하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율례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우리 육신 가정, 부모님 사랑, 가정 사랑 얘기하는.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선시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힘 있다고 버팅기지 마세요. 1998년도에 지금 천국 가셨지만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집을 많이 냈는데, 그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집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왜? 사람들이 보통 힘이 생기면 신앙 없이도 말씀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교만함이 싹 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젊었을 때 정신없이 삽니다. 승진을 위해서, 돈 버는 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요. 가정도 내팽개치고 살아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어느 기업은 그러죠. 임원이 되려면 가정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세요.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가정이 허물어진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돼요. 힘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삽니까? 뭘 이루려고 애쓰시고 노력하며 정신없이 살아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그래서
주님 없는 성공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카운트하지 않으시면 그건 그냥 업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룬 업적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2025년도를 사는 방법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우리 교회에 2025년도 주신 말씀을 같이 외쳤으면 좋겠어요. 시작.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감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다른 걸 마음에 품지 말고 차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올 한 해 불투명한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시편 119편의 시인처럼 주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도우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2025년도 승리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마지막 송년 예배를, 금년도 송년 예배를 드릴 때는 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